보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원래 이제 이번 시간까지 과제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출하신 분은 한 분 계시거든요. 다른 이제 사정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신학원에서 이제 다음 학기에 또 제2회 졸업식이 있는데요. 지금 매 시간 시험을 보거나 이제 아니면 과제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걸 하셔야지 출석을 하시고 시험 보시고 또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이걸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료증을 영문 수료증이랑 국문 수료증 이렇게 두 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과제를 다 하신 분들에겐 두 개 다 드립니다. 영문 수료증, 국문 수료증. 그리고 과제를 하지 않고 출석만 하신 분에겐 국문 수료증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국문 수료증만 드립니다. 근데 이제 통신 과정 하시는 분들 지금 들으시니까 제가 녹음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통신 과정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제를 열심히 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 학기 하겠다고 연락은 오는데 과제는 안 내시는데 그러면 수료증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과제를 안 내셔도 국문 수료증은 드립니다. 나오신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통신 과정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신 과정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연락하시거나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겠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장 14절에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14절에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자체는 이제 굉장히 상업 도시로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헬라 문화를 이제 주변에 전파하는 그러한 요충지였어요. 이 도시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 자체가. 동네 자체가 부자 동네가 있잖아요. 이 도시도 이제 부자 동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털, 안약 이런 것들을 주로 거래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양털이니 안약이니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지금 책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뭔지 아시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신을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도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로 보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서신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기 3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를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고 60년대에 보내셨죠. 그리고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죠. 최소한 30년 이상 된 교회였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다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인 것이죠. 만약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한 번도 없어요. 책망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랑 정반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죠. 칭찬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골로새서를 이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년 전에. 그 골로새서를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했다면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골로새서를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먼 상태죠.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눈이 완전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상태예요. 파산한 상태가 됐어요. 강건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지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지금은 적용을 하죠.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1900년대 초부터 아니면 1800년대 말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예언적으로 봤을 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 내에도 7가지 교회의 스타일의 교회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시대에도 7교회가 다 동시에 존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7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존재해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히 진리를 사수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다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얼마나 많이 봐요. 특히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 중에서 많아요.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을 용납하지 않지만 첫사랑은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 많죠. 또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읽고 있는데 킹제임 성경 믿는 분이에요. 30년간 계속 나가서 밖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데 교회 전체가 거리 설교를 밖에서 하는데 매주 3번을 해요. 매주 3번. 뭐 화목토 이런 식으로 3번의 거리 설교를 해요. 나가서 30년간 그걸 해왔대요. 그 30년간 일주일에 8개의 메시지를 전해온 분도 있어요. 매일 라디오 설교로 5개씩 30분짜리 메시지를 전하고 수요 기도회 있죠. 주일에 2번 8개의 메시지를 전해 30년간. 주님의 은혜겠지만 계속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렇게 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간증,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그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내에서도 또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데 혼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 전체는 살아있지만 나 자신 혼자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골로새서 30년 전에 보낸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신 모습이 14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그 태초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주님께서 새롭게 지금 너희들은 가망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포도원 그 일꾼 비유도 나오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밤늦게 나중에 저녁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상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또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는 모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서 사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한테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18절에서. 주님께 모든 자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사는 거죠. 사긴 사는데 공짜예요, 공짜. 와서 원한다면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 회복, 소생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자만으로 인해 그들이 미지근해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독립침례 교회지만 주님께는 의존해야 됩니다. 우린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독립침례 교회. 근데 주님께는 우리가 의존해야 돼서 의존침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독립침례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는 의존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로부터도 독립돼 있어야 되고.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번영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하다,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17절을 보면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아픈데 아픈 걸 알지 못해요.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 알아야 치료라도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도 가고. 그렇죠. 알아야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치료가. 근데 알지를 못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지금 비참한 상태로 있는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아는, 그 시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은 주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그 상을 더럽히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충 형식적으로만 하고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언서에서도 그런 걸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와서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런 것이 오히려 주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특히 율법은 거울과 같죠. 거울을 봐야지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도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듭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본다면 거듭난 것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셨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재판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련하고 비참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주님은 또한 어떻게 보면 회계사가 되셔서 그들의 상태를 계산하시고 가난하다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회계사로서. 또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안과 의사로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확인해 주신 거죠. 눈이 멀었다고.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눈이 먼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가 되셔서 벌거벗었다고,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투자 상담자가 되셨어요.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 투자 상담자가 되셔서 이 사람들이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18절에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을 사야 될까, 뭐 채권을 사야 될까, 주식을 사야 될까 막 고민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을. 그런데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영적인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금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무엇에 투자해야 되는지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눈이 멀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마지막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멀었었죠. 영적인 눈이. 마지막 재판관인 삼손도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눈이 멀었죠. 삼손은. 마지막 왕인 유다 왕인 시드기야 또한 눈알이 뽑혔어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세요. 시드기야도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도 눈알이 뽑혔어요. 그래서 눈이 멀 수밖에 없었죠. 근데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도 눈이 먼 교회 시대인 것이요. 마지막 사사, 그렇죠.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왕, 마지막 교회. 다 눈이 먼 상태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금과 영적인 금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귀한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구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꿀보다, 마시는 음식보다 더 사모했대요.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라면. 마시는 음식보다 1시간 동안 뷔페에서 음식 먹는 것과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갈등되지 않을까요? 뷔페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주님은 시장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셨어요. 그렇죠. 내게서 안약을 사고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고 기다리시면서.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다가 영적인 시장에서 파시는 거예요. 안약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안약과 영적인 재물, 영적인 금,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두는 일, 그걸 사라고 하셨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안 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처음엔 그래서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시죠. 근데 처음엔 사라고 하셨다가 다음에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권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권고를 하시냐면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제 방문 판매원이 되신 거예요. 안 사니까, 너무 좋은 물건인데 안 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게 있다고, 사라고. 저렴하잖아요, 공짜니까. 근데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주님은 교회 안의 성도들과 간절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러분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주님은 이 교회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또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인이 되셔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이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내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왕자에 주님이 앉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왕자는 왕이 앉는 의자, 모든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왕자건 내 마음에 있는 왕자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나? 마귀가 무슨 어디 가서 술 먹고 뻗지도 않았고, 마귀는,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 무슨 도박을 하러 다닌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나이트클럽에 다닌 것도 아니에요. 음란한 서적을 본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담배를 피지도 않았어요. 마귀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어떤 분 욥기 인용해서 마귀가 담배 폈다고 하는데 마귀가 담배 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마귀가 술 마셨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마귀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왕자에 자기가 앉고자 했던 거예요. 교만. 그게 마귀의 유일한 죄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다면 마귀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린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결정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지를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인이 되셔서 함께 먹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오래 참고 계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 자신이 먼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왕자에 함께 앉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훈련받는 기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받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텐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삶은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훈련의 장소가 아니거든요. 주님 자신이 이기는 자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은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앉자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 엄청난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들을 귀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것을 듣고 엄청난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귀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작은 국지적인 부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파멸한 교회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파멸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왔고 교회가 부흥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영국에서는 1881년 RV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이요. 비밀리에 모여서 실제로 비밀리에 모였어요.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모여서 RV라는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1년에 ASV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흥을 이끌어낸 이 성경을 고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사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제 절망선이라고 불러요. 1901년 절망선.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희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절대적인 진리가 붕괴돼 버렸다는, 사실 진리가 붕괴된 건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붕괴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시작됐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래서 절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이제 그 미국 교회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부와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그 외 북부 아메리카에서는 한 번도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 시절에도 어떠한 종교적인 법령에 구속된 적이 없어요. 유럽과 좀 달랐다는 것이죠. 영국과 유럽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버지니아 그리고 오늘날의 뉴잉글랜드 지방으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보스턴을 수도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 뉴잉글랜드 지방이 이제 이 신대륙 미국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잉글랜드 지방이 이제 발전한 지방이죠. 이 보스턴을 위시한 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제임스타운에 어떤 무리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607년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돼요. 1607년에. 그리고 이제 이 청교도들이 1620년에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중교회들, 또 청교도들, 장로교인들이 이주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부분 이제 청교도들, 회중교도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만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청교도들이 한 무리고 또 다른 무리가 누구냐면 금을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불을 찾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부로 계속 가게 되죠. 금강을 찾아서.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교도들이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게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 청교도들과 장로교인들은 다른 식민지와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식민지를 만들었고 종교적인 법을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와서도 국가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요. 미국에는 어떻게 보면 50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교회요. 50개로 국가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연합국입니다. 미국은. 그렇죠.
하나의 주 정부가 있고 그래서 주 정부마다 또 주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도. 펜실베니아의 수도는 필라델비아 이런 것처럼 주도가 있죠. 그렇게 주의 수도. 그런데 그 하나의 주를 하나의 국가 교회로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또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은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 국가, 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박해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유럽에서는 박해를 당했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왔으면서 또다시 박해를, 자기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시작한 것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자기도 부인을 학대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자 침례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들은 버지니아 남부와 북부 캐롤라이나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들도 역시 자신들만의 법을 제정하고 그거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침례교도들이죠. 주로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호손의 주홍 글자 뭐 이런 걸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제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마녀 사냥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이 당시를 다루고 있는. 이 당시의 문화 이런 건 호송의 나다넬 호손의 주홍 글자를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주홍 글자라는 소설을 쓴 거거든요. 호소는 이 당시에 1600년 된 당시의 사람이 아니에요. 호소는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200년 전에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나다넬 호손이. 이 호손의 친구가 누구냐면 멜빈이라는 사람이에요. 멜빈. 이 멜빈이 모비딕 이런 거 쓴 사람이거든요. 이 모비딕도 성경적인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멜빈의 소설들도. 근데 호손이랑 친구였어요. 이 호손도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와 은유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소설에.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어떤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호손의 소설에서도. 그래서 반대자들을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라고 정죄해서 죽였어요. 그렇죠. 반대자들,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마녀라고 정죄해서 죽였어요. 막이 그려진 옷 같은 거 강제로 입히고 화형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진짜 뭐 마술을 하고 마녀들도 있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미국 신대륙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녀라는 그 제목으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는 침례 교도들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세 번째 무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종파에 비해서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종파와 같이 이민단을 이뤄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식민지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침례교인들의 수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자녀들을 낳으니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침례교인들은 미국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박해받은 이야기들이 교회사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조차도 박해를 받았어요. 침례교인들이. 신앙상의 이유로 불이익과 고문을 받았고 투옥되었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식민지 주로 이제 초기에 그랬다는 것이 1600년대에.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로저 윌리엄스 같은 침례교인은 식민지 당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식민지를 조직하게 되죠. 아직 미 대륙에서 이제 동부부터 문명화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문명화. 그래서 아직 이 서부의 땅들은 식민지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곳들이요. 아직 땅 따먹기를 누가 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계속 도망가게 된 것이죠. 박해를 피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남부 지역에 지금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많은 이유는 그때 다 박해를 피해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북부보다 남부가 월등하게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근본주의 교회들도 월등하게 많고 박해를 피해서 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존 클라크라는 침례교 목사도 있었어요. 이 초기에 박해받던 목사 중에.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독립전쟁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영이었어요. 미국 전체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하려면 영국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또 식민지를 세우려면 식민지란 것이 영국의 식민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식민지를 세우려면 영국의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영국에 갔지만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크로멜이거든요. 크로멜.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거부했겠죠. 성공의 중심이니까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영국은.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찰스 2세가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침례 교도들도 식민지를 만들어도 좋다. 식민지에 정착해도 좋다. 이런 이제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이제 1663년에 교회를 이제 박해받지 않고 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교인들은 미국으로 돌아서 세계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선언된 헌법을 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교도들만 모인 주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주가 이제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침례 교도들만의 주가 생겼는데 다른 장로 교도들의 주나 회중 교도들의 주나 성공회의 주는 법을 정해서 성공회 외에, 장로교회 외에, 회중교회 외에는 모두 다 이단이고 박해를 해도 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요. 감옥에 간다는 것이요. 장로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다니면. 근데 침례 교회 교도들이 모인 주에서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주의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도 된다. 그 다른 사람을 신앙상의 이유로 박해하지 않는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헌법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침례 교도들의 헌법에. 이건 미국의 세속 역사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로드 아일랜드에 이제 두 개의 침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가 그 프로비던스라는 지역에 세운 것과 다른 하나는 1638년에 이제 존 클라크가 뉴포트라는 곳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침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최초의 침례 교회는 이것 전에 다른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최초의 교회였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때부터 교회가 생겨났다. 미국의 이제 침례 교회가 이때부터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그 식민지 초기 시절부터 침례 교회가 생겨났는데, 침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성공회, 감리교회, 아니 그 성공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버지니아 같은 곳, 카톨릭이 많았겠죠. 이름만 들어도 버지니아, 메릴랜드, 마찬가지죠. 메리의 땅, 버지니아, 마리아의 땅이라는 거죠. 버지니아,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로드 아일랜드의 헌법이 나중에 이제 미국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로드 아일랜드의 헌법을 이제 헌법에서 많이 따와서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헌법은, 로드 아일랜드의 헌법은 침례 교도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이 침례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상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 것이죠. 이 캐롤라이나는 영국의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침례교 목사들이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 투옥되고 박해를 받은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냐 이런 이유로. 황당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결국 이제 로드 아일랜드 여기는 이제 침례 교도들이 정착한 주였기 때문에,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외에도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주에서도 신앙상의 이유로 박해를 하지 않게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도니람 저든슨 같은 사람이 왜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외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선 불법인 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많은 잘못된 교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국가교회를 또 하려고 했나. 유럽에서 그렇게 국가교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신대륙에 와서도 국가교회를 하려는 것이잖아요. 성공회, 장로교회, 회중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자발적인 헌금과 자발적인 섬김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강제했기 때문에, 신앙을 강제했기 때문에. 돈을 내 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낼까요, 헌금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거든요. 가정은 사랑으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고.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한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설 수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서지 못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가 서고 강성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국가교회들. 그러니까 성공회, 장로교회는 국가교회였죠, 형태가. 이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국가교회로 운영을 하고자 했어요. 그건 뭐냐면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에게 그걸 월급으로 줘요. 지금 독일이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루터교회는 독일의 국가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우리나라 공무원 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신학교 가다 못 가면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4년제라도 가야지 하면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다녔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신학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공무원 되는 것 마냥 어려워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 사람들.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겠어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렇죠. 목사가. 예, 그래서 이 로드아일랜드는 1663년에 처음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주가 됐고, 그 후에 버지니아가 1786년에 신앙의 자유를 가진 주가 됐고, 1791년 12월 15일에 의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791년에 와서야 미국에서 전체적인 신앙의 자유가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이 세속 역사가들도 이 침례 교도들의 공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한때 국가 종교를 가질 것을 의회에서 논의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은 침례 교도는 아니었지만 이 침례 교도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또 역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트릭 헨리, 이 사람 아세요? 세계사 책에 나오는데 패트릭 헨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었죠.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바뀌었죠. 비굴해지고 자유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서 굉장히 어떤 미국의 어떤 독립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공회, 장로교, 회중교회, 침례교 이 네 개의 교회를 국가교회, 미국 전체의 국가교회로 지정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누가 반대를 했을까요? 침례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침례교는 빼달라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는 어떠한 국가 종교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네덜란드나 로드 아일랜드에 의해서 국가 종교로 될 수도 있었지만, 네덜란드도 침례교 국가가 될 뻔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네덜란드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거부했냐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복지,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한 것이죠, 자신들을.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당한 것이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배교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이 교회사의 악순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복음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을 모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들어와요. 문화로, 그 다음에 문화가 정착해버리면 이제 배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대각성 부흥운동 기간 아니면 그 이제 직후부터 이제 그 설립된 모든 교육기관에는 한결같이 문화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미술, 음악, 과학, 철학, 사회학 등을 기독교 안으로 유입시켜버려요. 교양 과목이라는 이유로 신학교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열리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함이 없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일종의 유토피아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희망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 문화에 관한 것들을 다 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요?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뭔가 우리끼리 한번 잘해서 지상낙원을 건설해 보자. 이것이 모든 문화운동의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뭐 토레이나 무디나 썬데이나 집시 스미스의 사역기간 중 배교의 구름이 서서히 덮이기 시작했고, 1800년대 이래 시작된 이 먹구름은 188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짙은 먹구름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완전히 배교할 준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배교를 불러온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럽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일반 가정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 대신에 신문과 잡지를 매일 읽는 습관이 정착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전에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읽기가 신문과 잡지 구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요. 생각해보세요. 신문이나 잡지, 뉴스를 안 봐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뉴스 안 봐도. 저희 집 TV 없고 신문 구독 안 해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봐요. 그냥 제목만 보면 다 그려져요. 기사 안 읽어봐도 제목만 보면 여야가 어쨌다 그럼 그려지잖아요. 싸우는 장면까지 머릿속에서 다 동영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그렇죠.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어요. 좀비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비.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카운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읽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는 그 모든 날들이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수 세는 걸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신문이나 잡지 읽기로 바뀌면서 배교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라디오와 TV라는 지원군까지 얻게 된 것이죠. 세상과 마귀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밀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신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대신 거짓말을 듣게 되는 거죠. 진리 대신 거짓말.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만을 들은 사람과 거짓말들을 들은 사람. 거짓말과 사실을 섞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뉴스가 다 거짓말만 하진 않아요. 사실도 얘기하는데 거짓말이 많아요. 섞여 있어요. 그럼 진리만을 들은 사람과 거짓을 들은 사람, 거짓말을 들은 사람의 삶이 퀄리티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배교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신 가정들에서 신문이나 TV나 잡지나 이런 거를 읽기 시작하면서 라디오나 이런 걸 듣기 시작하면서 배교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일단 기독교 대학들을 버리고 서부로 옮겨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서부, 남부로 내려가게 됐다고. 기존에 있던 학교들을 버리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었죠. 하버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였는데 배교하니까 프리스턴이 생겼죠. 프리스턴 배교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생겼죠. 웨스트민스터 배교하니까 비올라가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배교하면 떠난 거예요. 배교하면 떠나고 배교하면 떠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교회를 떠나면 되는 것이요. 바른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선택 중에 교회에 관련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 관한 교리 공부할 때도 배웠었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 돼요. 그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 복이 되고 주님을 섬기면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는 게 내 양심에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다닌다는 게 마음에 걸려요. 그럼 이사를 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이사를 가면 돼요. 직장도 바꾸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선택지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기가 세우면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그럼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없다. 우리 지역에 없어서 못 다녀요. 그러면 정말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중요하면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사를 가기 힘들면 그런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든지 최대한 가까운 교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이 신학교들이 배교해 버리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 더욱더 안 좋은 상태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 기독교 교육이든 세속적 교육이든 모든 고등교육, 대학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를 없애버리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들이 배교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기독교가 배교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당시대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만 해도 바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 많아요. 보수적인,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들 많죠. 뭐 빨갱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렇죠. 빨갱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지. 또 반대로 조그만 교회들 중에서 막 진보적인 교회들 많아요. 그렇죠. 막 수구, 뭐 꼴통 막 이런 얘기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수구,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지.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정치적인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진리를 가르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배교를 하게 된 세 번째 원인은 기독교의 배교에는 음녀의 어미인 로마 카톨릭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요. 뭐 음녀가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미가 아니라면 음녀의 큰 딸들 중에 하나겠죠.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유럽에서는 자기의 어떤 많은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절반을 상실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타겟을 정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잃은 만큼 미국에서 회복해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과거에 비난했던 구원받지 못했던 철학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개신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자 시도를 했다는 것이요. 로마는 기독교 학교들 내에서 몰래 활동하면서 교수진들을 암흑시대의 성소로 되돌려 놓았고, 카톨릭식 기독교의 성사 위주의 의식주의로 기독교 신앙을 대체해버렸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 대신 어떤 의식주의, 마음은 어때도 상관없어. 그냥 그런 의식만 하면, 빵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성호를 긋거나 뭐 성수를 뿌리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이런 의식주의를 교회 내로 침투시킨 것이에요. 카톨릭 외에 장로교회도 엄청 많이 그런 의식주의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대신 변개된 성경들을 기독교 내로 침투시킨 것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막 지원해주고, 카톨릭에서 지원을 해줘요. 연구비를 지원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사람의 비유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으로 완전히 대체돼 버린 거예요. 개신교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더 있겠지만, 크게는 이러한 세 가지로 인해서 완전히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완전히 배교가 판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모든 시대에 바르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지만 빌라델비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1900년대에도 뭐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교회가 그 배교하는 것을 막고자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이 엄청나게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그 근본주의 역사 이런 책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읽어보시진 않아도 돼요. 그냥 역사만 얘기한 거지 뭐 그걸 읽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과는 별로 관계는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제임 프랭크 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떤 뭐 도박과 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박과 술과 이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창녀를 고용해서 제이 프랭크 노리스 교회에 보냈어요. 목사실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같이 들여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알몸의 여자가 확 들어왔어요. 목사실에. 그 기자가 들어와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그 신문에 딱 내버려요.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이런 공격 외에도 예를 들면 제이 프랭크 노리스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가 계속 이런 거에 죄에 대해서, 그렇죠, 지적을 하고 술에 대해서 도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너 죽이러 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찾아왔어요. 네,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이제 있던 교회가 텍사스에 있던 교회예요. 찾아와가지고 딱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 딱 손을 넣었어요. 널 죽이겠다 하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텍사스에서는 총 꺼내서 죽이는 걸 의미해요. 손을 딱 넣었을 때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서랍에서 총을 꺼내서 쐈어요. 먼저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서부에선 다 총이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는 총을 꺼내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을 꺼내려고 했어. 읽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경고장을 읽으려고 그걸 꺼내려고 했어. 나중에 보니까 제임스 프랭크 노리스는 무죄, 정당 방위 인정돼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도 평판에는 엄청난 흠집이 생겼겠죠. 사람을 죽인 목사 이런 걸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 이러한 공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시대 때 있었던 또 다른 설교자는 누구냐면 모르드게 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 햄. 이 사람 잘 모르시죠? 모르드게 햄의 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흥사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도 구원받았어요. 빌리 그레함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모르드게 햄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어요. 빌리 그레함이. 근데 이 모르드게 햄은 어떻게 이 모르드게 햄이 한 20년간의 사역으로 인해서 3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0년간, 초기 20년간 사역으로. 그 전체 사역을 통틀어서 30만 명이 모르드게 햄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도, 개인 구령을 통해서 듣고 구원받게 돼요. 엄청나죠? 30만 명이. 그래서 그 미국 침례교회의, 남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남침례교회의 1930년부터 1940년까지 10년간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전체 교단, 우리나라의 장로교 같은 교단이에요. 남침례 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10년 동안 등록한 교회에 정착한 사람의 3분의 1이 모르드게 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설교자였죠. 예.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살인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심하고 술을 끊었어요. 헤어진 가정들이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이혼하고 깨진 가정인데 모르게 햄의 복음 전파, 성경 가르치는 것을 듣고 다시 재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수천 명의 남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했고, 모르드게햄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에서 훔친 물건을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참된 회개를 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감옥이 문자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회개는 별로 진실하지 않은 회개죠. 감옥이 비인 거예요. 감옥이 실제로. 이 사람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3마일을 철도길을 따라서 끌려다니기도 했고, 몸에 끈적이를 잔뜩 칠해서 새털 같은 걸 잔뜩 묻히기도 했고, 모르게 헤맨 몸에. 그렇죠. 그 고의적 자동차로 친 그런 공격도 받았었고, 끌려다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르게 햄의 딸을 납치하겠다는 이런 그 술집 주인들 연합으로부터 이런 그 위협도 받았었고, 엄청나게 많은 폭행도 당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 밖의 국가 교회와 어떠한 연관도 맺지 않고 신약 성경의 원칙에 충실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초기 시대나 암흑 시대인 중세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세상과 마귀와 타락한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암흑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이 저주했던 지방과 지도자의 명칭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재침례 교도라고 이제 이름이 통일되게 돼요. 그전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구원의 의미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성경적인 의미인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베풀어서 이제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기 전에는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즈, 왈덴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법률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창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교회의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또 교회의 헌법은 성경이며 교회는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것. 민주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긴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한 표고, 구원받은 지 어제 구원받은 사람도 한 표고,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고 독재 체제도 아니에요. 자치적이에요. 자치적. 그럼 민주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면 어떤 체계인가? 가정과 같아요. 가정과 같아. 그렇죠. 가정과 사랑과 희생으로, 부모가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이요. 독재도 아니고 투표도 아니고. 교회 회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될 수 있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고 타 교회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역은 협조할 수 있고,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침례교회의 기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침례교회의 신앙은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박해를 받는 곳에서 침례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성경이 보존되고 존중되는 곳에서 침례교회는 보존되고 존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 것처럼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이요. 성경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공격과 박해를 받았었죠. 둘 다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창시자도 하나님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분, 세워가시는 분, 든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걸 해야 돼요. 그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앙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다고. 걱정하는 게 달라지게 되었죠.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에 타협을 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추방을 당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타협하기만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십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고난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고난. 근데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손해가 나요. 세례를 받기 거절하면, 중세 유럽에서는 세례를 받기 거절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신학원 1기에 졸업하신 분 중에는 이제 지금 신학원 우리 토요일에 있잖아요. 평일에 있었어요. 평일 저녁에.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원을 나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건으로 월급의 3분의 1을 깎이기로 한 거예요. 월급의 3분의 1.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선택한 것이죠. 신앙이 그런 것이란 것이요. 신앙,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대가 없이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한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할 수 없이 선택하는 것,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 안 지셔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희생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만족하는 것, 또 그것만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성장은 희생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희생, 또 나 자신의 희생, 개인의 희생. 그것이 있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성장할 수. 구원은 거저받지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을 지불할 때도 있고 시간을 지불할 때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교회사에서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은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모라비아 교도들은 자기들을 노예로 스스로 팔았어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희생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한번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 봤으니까 되돌아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각자 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십자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질 필요도 없고 막 대신 져줄 필요도 없고 자기 십자가만 지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아마 주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고 또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대충 살펴봤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학원 다닌 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다닌 것도 시간 낭비라는 거죠. 알아서 뭐예요 이것을? 와, 너가 신학원 다녔구나, 이런 진리를 네가 알았구나 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 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 자신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만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교회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학기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의 어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4시 반에 수업을 계속할 겁니다.